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모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며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이 방침에 따라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 개인 건강 잘 신경 쓰시고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3주 전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또 지적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축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며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또 몇몇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아서 현장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또 교계에서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여러 일들을 행할 때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행보가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토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띤 논쟁을 벌인 것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끝장 토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열띤 논쟁을 벌이는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아마 좀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베어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이 지금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 규정을 어겨가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킬까 생각하면서 한 39가지 정도의 규율을 만든 것입니다. 그 규율에 의거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동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은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삭을 자르는 장면, 또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장면, 또 이 밀과 결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또 입으로 불어야 되겠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그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 그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인위적인 잣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을 보면 그들은 더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미리 예상하고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본 예수님은 이 손이 마른 환자를 보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이미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이 사건은요,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 그리고 제자들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두 사건인 것 같지만 이 사건들 속에서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 장면은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공통점,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한 규정은 무엇이에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행하는 이 일들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세리인 마태.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못마땅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비판할 때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비로 번역되어 있는 엘레오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쌍한 자, 비참한 자를 또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호의나 친절, 이것이 자비라는 말이죠.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돕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반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울에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놉당에 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에서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만 먹는 규정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8장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 이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모세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타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단하셔서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하나님께서 힘드셔서 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 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 말은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바로 창조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명기 5장 1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나타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신명기 5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그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완성은 생명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아줬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와 구원에 합쳐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새롭게 되어져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재창조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동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7절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재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혜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재창조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친히 이루심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안식일의 정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가 진짜 안식일로 생각하며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안식일의 초점은 그 날이 거룩한 거에 있는 것이 그날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작은 규율 때문에 거기에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을 치료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이 하루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위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생명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안식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안식일이 더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초점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신 예수님은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이 안식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잠잠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과의 끝장 토론에서 졌다라는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아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손이 마른 환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을 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당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못마땅히 여기는 바리새인들 외에 이 손이 마른 환자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 환자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할 일 아닙니까? 배가 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힘을 얻은 것처럼, 또 손 마른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에 정작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이런 회복,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 혹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이 정한 규례 혹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의 경건한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앴다라는 것이죠. 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사야 말씀에 인용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신들의 규례, 자신들의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던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말을 하지만 외식과 형식과 의식주의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치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 그들의 경배, 그들의 사랑은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와 제사와 사랑과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지킨다, 철저히 지킨다 말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혹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혹시 따로 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 온라인 공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대자보를 붙인 그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대자보가 화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었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예배 전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혹 다른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이 행위 과정 속에서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혹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이 모습들, 이것이 경건한
행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과연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어떤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이 어떤지 여러분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숙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재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그 소박한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보다도 저에게 더 중요한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 엘베델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흐뭇해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부터 엘베델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간증을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목회의 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가?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또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불쌍한 이들을 향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친절을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일상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 코로나 시대, 또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삶은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들을 돕고 배려하는 이 경건의 본질, 우리의 삶의 형식과 모습들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건의 형식들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경건의 본질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생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나눠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엘베델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지연 집사님, 이종화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